그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그 청소년들의 행복 수업을 위한 첫걸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제목이 행복교과서입니다. 저는 뭐 청소년은 아니지만 되게 흥미로워서 이제 이 책을 이제 구해서 제가 쭉 읽다가 보니까 뭐 저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 목표를 세워야 된다. 목표 세우기, 이걸 이제 한 섹션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그 책에서 제가 봤는데요. 이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으로 이 목표를 세워야 한다, 이걸 이제 설명하면서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의 말을 인용한 걸 제가 봤습니다. 뭐 농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마이클 조던은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거의 이분은 거의 신화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정규 리그에서 MVP를 5번 했고요, 또 결승전 MVP를 6번 했고, 득점왕을 10번이라는 거 10년을 했다는 거예요. 이 시즌의 전체를 이제 결산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기록을 달성한 선수인데, 사실 이 마이클 조던은 이런 기록으로 설명하기에 다 담겨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주 엄청난 그 신비로운 선수를 할 정도로 대단한 선수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제 청소년들에게 이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마이클 조던이 했던 말을 거기다가 이제 인용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콤마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보다 뛰어난 방법은 없었다. 나는 언제나 최고가 된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 이제 궁극적인 목표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 보세요. 나는 언제나 최고가 된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한 걸음씩 나아가기 위해 언제나 단기적인 목표를 세웠다. 지금 돌이켜보니 각각의 단기적인 목표나 성공이 다음 목표를 이루어 준 것 같다. 그 다음 목표도 읽어 드릴 텐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궁극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하고, 이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단기적인 목표가 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농구부에서 탈락하는 뼈아픈 경험을 했고, 그때 나는 농구팀의 주전 선수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신을 집중했고, 시합을 할 때도 목표 달성만을 생각했다.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실제로 성취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도 실현 가능한 다음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장차 내가 있고 싶은 곳과 내가 바라는 선수가 된 나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곤 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길을 가는데 집중했다. 내가 정한 목표들을 이루었을 때에는 다음에 다른 목표를 세웠다. 나는 일단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충실할 때에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다. 지금 이 궁극적인 목표가 있고요, 단기적인 목표가 있는데, 이 단기적인 목표, 심지어는 고등학교 때 그 농구 선수 농구부에서 탈락이 되는, 이게 마이클 조던의 출발인데, 이런 바닥을 헤매던 마이클 조던의 고등학교 모습인데 어떻게 그가 막 세계적인 농구 스타가 됐냐 하면은 궁극적인 목표가 있었고 단기적인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엄청난 목표를 달성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그가 이루었던 거는 처음부터 막 그냥 타도 골리앗을 외치는 거왕한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의 목표, 내게 맡겨진 목동으로서 내게 맡겨진 양을 잘 지키는 거, 이 단기적인 목표예요. 마이클 조던이 이제 고등학교 농구부에도 탈락했던 그가 고등학교 농구부 들어가는 게 그의 목표죠. 그 이제 목표가 이루어지니까 또 그 다음 목표를 정하고, 또 그 다음 목표를 정하고, 이것들이 쭉 이어지니까 위대한 그런
그 장기적인 목표, 궁극적인 목표, 이걸 달성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이번 특별새벽 부흥회 때 가장 우리가 추구하는 주제가 있다면 이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예요. 이 큰 목표를 우리가 정해놓고 지금 각각 주어진 자리에서 이제 단기적인 목표를 하나씩 이제 만들고 꿈을 꾸고 그것을 이제 성취해가는 이런 것들이 이번 특세의 목표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여호수아 1장 3절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과거형을 사용해서 이미 확신을 주세요. 그거 이미 줬다. 이 사실을 기억해라. 마이클 조던이 궁극적인 목표, 나는 위대한 선수가 될 것이다, 궁극적인 목표를 그가 세웠고, 하나님도 여러분이 이런 궁극적인 목표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이미 그 땅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발바닥으로 밟는 땅만 주셨다.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특세 첫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디모데전서 4장 15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제 거룩과 성숙을 향한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단기 목표를 세우며 나아가야 되는데요. 이런 면에서 이제 오늘은 이제 첫 걸음입니다. 요단강을 앞에 놓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관문인 요단강을 이제 넘어야 돼요. 이 장애물이거든요. 이걸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그 서론격으로 이제 1절만 갖고 제가 다룰 텐데요. 이렇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진입을 앞에 놓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꿈,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걸 1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제가 따와가지고 한 3가지로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3가지.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1절에 맨 먼저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가 이 여호수아서를 쭉 살피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은 이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온다는 겁니다. 자, 6장 12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또 7장 16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8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지금 3장 1절, 6장 12절, 7장 16절, 8장 10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 표현들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표현을 저는 2가지 의미를 가지고 묵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첫째, 의욕의 회복.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목표와 방향을 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강력한 특징은 의욕, 삶의 의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병원에서 이제 목사님 자꾸 그렇게 수면이 부족하면 그 치매가 올 위험이 있다 그래가지고 진짜 무서웠어요. 목사가 막 치매가 와가지고 막 만약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막 이런 일을 만약에 한다면은 이거 막 끝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치매는 막아야 돼. 그래서 제가 잠을 이제 정말 이제 어느 정도는 자야 되겠다라고 막 그렇게 애를 많이 썼는데요. 뭐 치매 걸릴 때라도 뭐 누워 있으면 진짜 치매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눈이 떠지는 거죠. 막 이번에 여름이 더 그랬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분당 우리 교회에 건강한 회복과 우리 교회의 새로운 부흥에 대한 꿈을 막 여름 내내 저에게 부어주시는데 못 견디겠는 거예요. 뭐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이제
4번이 반복됐지만요, 지난 여름에서는 제가 석 달을 만약에 보냈다면 90일 동안 반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몇 시에 일어났는지 여러분 물어봐 주실래요? 11시 50분에 일어났습니다. 그게 안 잔 거죠 뭐. 초저녁에 자고 11시 50분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너무너무 가슴 벅찬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간을 막 말로도 알 수 없는 기쁨으로 보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저에게 지금 의욕이 불타요. 일만수도 파송 운동 이후로 제 역할이 여기까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제가 막 부르짖었거든. 하나님, 종에게 필요한 그 쓰임새인데 주인에게 쓰임새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주인에게 쓰임새 있는 종이 되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거든요. 의욕. 이 의욕이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너무 간절한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욕이 왜 생겼습니까? 지난 그 3주 설교를 여러분 한번 쭉 되짚어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어떻게 말씀을 시작한다 그래요? 1장 1절에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건 백성들에게 절망이라 그랬죠. 이건 백성들에게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고 불안감이고 절망이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어떤 의욕을 불러줬습니까? 인생 해석이라 그랬잖아요. 해석을 새로 해주신 거예요. 니들 관점으로는 이게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고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거는 새로운 기대감인 거예요. 과거의 단절인 거예요. 이제는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놀라운 말씀으로 그에게 말씀으로 꿈을 심어주시니까 여호수아에게 의욕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죠. 저는 막 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요, 막 어떨 때는 막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고 막 이럴 때 이제 동역자와 나누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막 새벽에 3시에 막 우리 막 행정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내 지금 뭐 어떤지 아느냐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고요.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못하는 거죠. 저에게 좋은 건 미국에도 동역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새벽 3시에 미국에다 전화해요. 내가 지금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데 나누고 싶어서 전화했다 그러면 그 미국에다 전화하면은 거기는 이제 LA는 오전 11시, 또 시카고는 오후 1시. 너무 좋죠. 온 세계가 다 저희 동역자니까요. 의욕. 여러분, 저는 이번 특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의욕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의욕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죽는 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저는 이제 1만 선도 파송 운동까지가 내가 해야 되는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꿈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목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에 막 너무너무 성숙한 분이 많은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또 미숙한 분도 많은 게 너무 감사해요. 그분을 볼 때마다 내가 할 일이 있는 거거든. 저 인간을 바꾸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은퇴하지 않으리라. 그게 이제 본당에 주로 다 모여 있어요. 이 잠을 깨우려고 특세는요, 별의별 정말 자극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졸리면 이제 나는 그 사람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확신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에요. 의욕. 그런가 하면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거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집중력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창세기 22장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마지막 그 테스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순종해라, 그러면 빼앗을게. 이 테스트를 지금 아브라함이 겪고 있거든요. 그게 창세기 22장 1절 2절이라 그랬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졸리시는 여러분,
지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이런 테스트가 주어졌다고요. 네가 가장 사랑하는 그거를 이제 이거를 나한테 가져와라. 순종하면 내가 빼앗을 것이다. 이런 뭐 도전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제 수능을 치고 수시로 이제 대학 합격증을 받아놓은 학생에게 네가 순종하면 그 합격증을 내가 뺏을 것이다. 뭐 이런 어떤 도전이 주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한 달은 몸져 누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들어간 서울대 수시 합격증인데 아니 이걸 빼앗아 가신다 그러네? 이 한 달은 고민할 거예요. 이거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운 테스트 앞에 아브라함이 바로 그 다음 3절에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몰두하는 거예요. 그게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 너무 느슨하게 한 지가 너무 오래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느슨하기 때문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계속 생각하고 이거 내가 순종하면 이 서울대 합격증을 내가 반납하면 하버드로 보내주시려나? 그런가? 계속 계산하고 저울질하고 그러면서 어떤 결단도 하지 못하는 게 오늘 이 시대 나약한 우리 신앙인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어려운 그 테스트 앞에서 바로 그 다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집중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 다음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지금 제자들이요, 그 새롭게 발견한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너무너무 몰두하니까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물을 버려두고 일단 따르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일생에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거기에만 집중하고 거기에만 몰두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자들이 누리는 복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가면 죽어요. 가면 바로 이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런데 바로 그 다음 24절을 보십시오. 그 상황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목표를 향한 엄청난 집중력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목표에 대하여 이게 어떻게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건가? 또 감옥에 또 가는 건가? 고문을 당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목표를 향한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그 벤자민 메이저라는 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그 마틴 루터 킹 목사에게 영향을 준 인물로 그렇게 알려졌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걸 우연히 제가 어느 그 블로그에서 발견했는데요. 이 벤자민 메이저라는 분은, 이분도 흑인이고요, 인종차별이 극심하던 시절에 인종차별이 극심하던 그 지역, 그러니까 미국 남부에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노예예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그 인종차별이 극심하던 그 시대에 인종차별이 극심하던 그 지역에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노예였던 그 노예의 아들이 이 벤자민 메이즈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요, 말로 다 못합니다.
미국의 베이츠 칼리지라는 학교의 그 고학으로 최우수 성적자로 졸업했고요. 이후에 그 명문대입니다. 시카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아틀란타에 있는 모우하우스 칼리지의 학장으로 장기간 근무했는데 뭐 그 과정의 이야기는 새벽에 다 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분이 몰두하고 집중했던 게 뭐였는지를 그가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생에 있어서의 비극은 목표를 달성하지 않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특히 우리 청년들, 인생에 있어서의 비극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또 그 다음도 보세요. 꿈을 달성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지향할 꿈이 없다는 것이 불행이다. 또 그 다음도 보세요. 별에 도착하지 못한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다다라야 할 별이 없다는 것이 창피한 것이다. 이 사람이 지금 극심한 그 인종차별이 심하던 그 시대에 극심한 인종차별을 하던 그 미국 남부에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노예의 신분인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심리학자 에드 디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스스로 가치 있게 생각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얻는 것이다. 다시요. 행복은 스스로 가치 있게 생각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다. 우리는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얻어내는 걸 행복이라 그러는데 전문가들은 그게 아니래요. 내가 목표로 한 것을 추구하는 그 과정이 행복이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표현이 가져다 주는 메시지를 많이 묵상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우리가 살펴볼 포인트가 있는데 시딤에서 떠납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시딤에서 떠나, 이것도 두 가지로 제가 분석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 말씀은 이런 의미, 첫째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꿈과 기회를 얻고 싶으시면요, 지금까지 내가 추구하던 것, 지금까지 내가 익숙하게 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강아지를 키우면서 배우는 게 그거예요. 뭐 그냥 자기가 공 조그마한 거 갖고 막 갖고 노는 거기에 몰두하는데요, 얘가 더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뭘 하나 던져주면 이게 이제 입에 물고 있는 거를 어떨 때는 막 소리가 들리는 듯 해요. 패! 아니, 소리는 안 나는데 얼마나 과감하고 결단 있게 그것을 내다 버리는지, 저는 우리 집 강아지가 참, 하여튼 참 좋은 강아지예요. 뭐 망설임이 없습니다. 바로 내뱉고 이제 새로운, 자기가 주인이 주는 새로운 걸 바로 덥석 무는 거예요. 지금 시딤에서 떠나야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시딤에서 떠나지 않는데 가나안으로 어떻게 가겠냐고요. 막 새벽에 나와서 뭐 새로운 꿈 주셨다고 막 기뻐하고 막 할렐루야 노래 다 부르고, 그리고는 이제 꿈이 다시 시딤으로 가요. 그래서 똑같이 생활하고, 그럼 뭐 이 새벽이 무슨 의미냐고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꿈을 주실 때 강조했던 거 아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그냥 그 너 살던 데를 떠나 이러면 되는데 2중 3중으로 표현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점점 그 소중한 것의 강도가 세지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그 놀라운 열국의 아비가 되는 그 꿈을 꾸기 위해서는 너무나 익숙한 걸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여기 나오는 시딤에서 떠나라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요, 이게 역사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역사적으로 수치의 장소예요. 수치. 민수기 25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시딤은요, 역사적으로 볼 때 과거의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발람이라는 자의 꾀임에 빠져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던 사건 일어난 장소예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수만 명의 사람이 죽었던 장소예요. 누구에게나 괴로운 기억이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철없던 10대 때, 철없던 20대 때, 철없던 30대 때, 철없던 40대 때, 철없던 50대 때, 하여튼 시대마다 제가 돌아보면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 있어요. 60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안 지워져요. 아니 뭐 최근에 있었던 이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뭐 10대 때 했던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은 안 지워져요. 그래서 목회하는 저에게 이게 항상 저를 위축시켜요. 사단이 찬스의 귀재잖아요. 제가 지워버리고 싶은 그 부끄러웠던 기억을 사단은 항상 무기로 써요. 그러고는 저를 공격해요. 너까지 있게 목회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 너의 그런 과거를 모르니까 그 설교 듣겠다고 앉아있지. 너의 지난 부끄러운 과거들을 하나하나 다 알고 있다면 누가 너 말씀을 들으러 설교 들으러 여기 오겠냐고. 우리 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그 사람들이 네가 얼마나 그 악하고 못됐다고 그렇게 상상할 거 아니냐고. 그럼 제가 어머니에게 말씀을 하죠. 옛날에요. 엄마, 아들의 과거는 상상 그 이상입니다. 그럼 아무 말 안 하세요. 여러분, 저의 뭐 부끄러웠던 과거가요, 뭐 글쎄요, 한 번에 어마어마한 이런 뭐 상상 이상의 짓을 뭐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계속 내 마음에 누적된 부끄러움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안 지워져요. 그리고 사단은 이걸 항상 먹이로 쓰세요. 쓰시는 게 아니라 먹이로 써요. 피차간에 여러분도 졸리고 나도 졸리고, 그래서 이제 이 특세는요, 이제 정신 차리고 한숨 자고 오후에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돼. 아, 이게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시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수치의 땅이에요. 그 시딤을 떠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요, 로마서 8장 하면은 그거는 뭐 그 성경에 엑기스를 담아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 8장을 놓고 필립 스패너라는 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반지 위에 고귀한 보석이고,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의 가장 빛나는 부분이다. 이게 로마서 8장입니다. 또 제가 이런 글도 봤습니다. 만약에 사고로 불이 나가지고요, 이 성경책이 다 타버렸어요. 불이 나가지고 이 성경책 전체가 다 타버렸는데, 근데 이 로마서 8장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다 타도 괜찮다고 강조하더라고요. 로마서 8장만 남아있는 불에 타기, 나머지 성경을 하나도 못 읽어도 만약에 로마서 8장만 있다면 거기에 구원의 길을 찾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는 모든 게 다 담겨있다. 이 로마서 8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로마서 8장이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정죄함도 없습니다. 사단이 저를 아무리 밀가부르듯 저를 갖고 놀아도요,
정죄해도요, 너는 이제 목사할 자격이 없어. 너 10대 때 벌써 잃어버렸어. 20대 때 너가 다 잃어버렸어. 너 같은 걸 하나님이 어떻게 목사라고 인정해 주겠냐고 뭔 말로 저를 정죄해도요, 저는 거기에 노론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중에 복음이 로마서 8장의 시작이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여러분 내면에 사단의 공격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 지워버리고 싶지만 지워지지 않는 여러분 과거의 뿌리 깊은 죄책감이 이번 특별 새벽 부흥 기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그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흔적으로 남아요. 그거 왜 남겨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거 지워주실 수도 있는데 그 기억을 왜 남겨주시는지 아십니까? 그 기억이 저에게 남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거든요. 너 까불면 또 이렇게 돼. 이찬수, 너 정신 차려야 돼. 그 부끄러웠던 기억들을 안 지우시고 여기에다 남겨두시는 거는 또 그냥 까불다가 이렇게 된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나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상기시킴으로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갖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시딤을 떠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살펴볼 포인트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서 유숙하니라예요. 이건 또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1절 읽어 드릴게요. 또 요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거기서 유숙하니라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셨고요, 가슴 벅차게 해주셨고요, 잠을 못 이룰 만큼 내일에 대한 희망을 주셨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거기서 유숙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거는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딤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지를 코앞에 두고 있고 믿음도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제 거기서 유숙해요. 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흘을 기다렸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요수아가 가슴이 벅차 터질 것 같다 하더라도, 그래서 바로 출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결론을 제가 이제 좀 빠르게 맺으면서, 이번 특세 주제가 요수아 3장 5절 아닙니까? 요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래서 이번 주제가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란데요. 여러분, 지금 거기서 유숙하니라, 시딤을 떠났는데 모든 준비가 다 됐는데 왜 거기서 유숙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준비는 기대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실 기이한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제 불렀던 이 찬양 아시잖아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나를 두렵게 하지만.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이게 지금 백성을 두렵게 한단 말이죠. 요단강을 건너면 견고한 성이 있고 수많은 적들이 있고, 요수아는 실제로 그걸 또 보고 왔어요. 감당하기 어려워요. 거인들이에요.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맨날 두려워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맨날 두려워요. 막 허구한 날 두려워요. 그러면 이렇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왕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것들을 조치를 취해서 처분해 주셨으면 될 거 아니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기왕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놀라운 땅을 주셨는데 그들이 입성하기 전에 그 악한 것들, 그러면서도 강력한 것들, 골리앗 같은 그런 괴물 같은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셨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왜 우리를 이렇게 두렵게 하느냐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을 정리하지 않으십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 대부분의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다음 세대처럼 돼버려요. 무슨 말입니까? 비록 그들이 너무너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수많은 적들 때문에 발 뻗고 잠을 잘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꿈을 가져야 됩니까? 다 대청소해가지고 대로로 가는 꿈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모든 장애물과 난관들이 다 있는 그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어떤 일인지 여러분의 엄마처럼, 여러분의 아빠처럼 그거를 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그분의 때를 기다릴 때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건 바로 이 기대감입니다. 거기서 유수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거기서 유수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벅찬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날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 감당하기 어려운 범람하는 요단 강물, 이런 것들 앞에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기대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돌파해 가시는지, 내 머리로 이게 도저히 돌파가 안 될 것 같은데 그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요 광대하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너무너무 벅찬 마음이 하나 들었는데요, 이 농담 비슷하게 여러 번 말씀드린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29살 때 미국에서 이제 목사가 되기로 결정하고 드디어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결정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강력한 두 가지 지침을 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요 이 놀라워요. 여기 29살짜리가, 저는 고신교단에서 자랐거든요. 장로 고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고신교단에서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세요. 당연히 제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고신교단으로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고려 신학교로 가는 게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 생각을 안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리로 가야죠. 내가 속한 교단이니까요. 내가 어릴 때부터 자란 교단이니까요. SFC에서 내 잔뼈가 굵었고 내가 사랑하는 교단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침을 주셨어요. 고신은 가지 말라는 거죠. 고신은 안 된다. 두 번째 지침이 또 콕 집어 말씀하셨어요. 고신은 안 된다. 근데 네 익숙한 고신 교단하고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라. 그리고는 가장 가까운 교단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 총신대 역사신학 교수로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박용규 교수님을 시카고 트리니티로 유학을 보내주셔서 제가 다니던 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로 세워주시고 그 목사님과 상의하게 하시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게 바로 합동교단이라 그러더라고요. 합동. 그게 총신이래요. 그걸 총신을 간 거죠. 영문도 모르고 1년 내내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남의 교단에 와가지고 진짜 외로웠습니다. 합동. 그래서 제가 왜 이 교단 이름이 합동이냐 그러니까 그거 온갖 귀신들이 다 모여서 합동이라 그래,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경건하지 못한 어느 그 신학생이. 고신은 왜 고신인데 그랬더니 그거 그 옛날 귀신들이 모여서 이제 고신이야. 경건하지 못한 어느 신학생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 졸리는 여러분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의 교단에 가가지고 1년 동안 진짜 막 외로워 죽겠고요. 내가 고신으로 갔으면 뭐 교수님부터 뭐 아버지 후배, 또 아버지한테 은혜 받은 사람, 뭐 또 제 친구, 막 거기 막 모든 사람을 내가 다 아는데요, 남의 교단에 와서 진짜 힘들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외로워서. 근데 여러분, 근래에 와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을 왜 누렸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와서 정리해 보니까 저를 고신교단에 가지 않고 총신으로 가서 합동교단에 가게 하신 것은 합동교단에 계셨던 옥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제가 고신교단에 갔으면 옥 목사님을 무슨 수로 만나면 그 교단이 다른데, 그때 교회, 사랑의 교회에서 교육자 모집의 자격 조건 1번이 총신대학 출신인데
내가 고신대학 나와서 무슨 수로 거기에 들어가느냐고요. 울컥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림은 항상 더 크세요. 그래서 교단에 매여가지고 뭐 고신 뭐 이럴 수밖에 없는 저의 참 부끄러운 그 성정을 하나님 아시고 옥하는 목사를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하는 이 줄거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게 한 동력입니다. 결론입니다. 한 번은 우리 애가 어릴 때인데요, 계속 이제 막 집에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휴일인데 그 얘를 데리고 바다로 데리고 갔어요. 바다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네가 방 안에만 있었으면, 네가 믿는 하나님은 방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셨어. 네가 오늘 바다를 가니까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 넓은 곳으로 나오니 그곳에서도 계시는 하나님은 네가 알게 된 거지. 여러분, 믿음이 방 안에만 갇혀있는 믿음 아닙니까? 고신, 합동, 뭐 교단, 내가 알고 있는 이거 교리, 혹은 나는 뭐 기도 많이 하는데 뭐 기도만, 또 막 묵상만 하는데 묵상만 아니에요. 방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심을 봐야 돼요. 큰 그림을 그리시는 그 하나님.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요,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첫날의 문은 항상 우리 이 찬양으로 여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들의 찬양 30분입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첫날 찬양을 왜 이것을 하는지 아시겠죠? 내 어떤 의지로 드리는 찬양과 기도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의 이끄심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성령 주시는 기대함으로 이 특세문을 여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손뼉 치면서 기뻐하면서 한번 이 찬양 뜨겁게, 그리고 또 기쁘게, 또 감사하게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